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과 인격적 교감을 누리고 교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시죠? 왜 이리 덥습니까? 우리 오른쪽 왼쪽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야, 근데 참 비극적인 건 올해가 아마 역사상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것이다. 저 사람이 말을 잘못했나 싶어서 다시 들었는데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몸이 축축 처지고 좀 머리도 멍하고 이상하게 피곤하고 이상하게 뭐 큰 병 걸린 것 같고 그렇거든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또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 주시고 날아오르고 거룩한 소명을 품고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뜨겁고 막 괴롭고 혼자 있을 때 힘들다. 그럼 어디 오면 될까요? 교회 1층에 쉼터에서 에어컨 팡팡하게 들어가지고 계시고 조금 그렇다 그러면 위에 올라오시면 또 제가 또 아메리카노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싸요. 1,800원. 한 잔 사면 둘이 나눠 먹으면 900원 밖에 안 칩니다.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유치부 주일학교를 오래 하면서 유치부 설교를 했거든요. 유치부 애들 진짜 순수하잖아요. 얘들은 막 사리 분별이 안 되고 계산을 안 합니다. 딱 이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인데 그 순수함에 테러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천국 잔치에 잔치 자리에 큰일 났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떡해요. 잔치 망쳤어요. 신부가 울어요. 신랑님 막 울어요. 잔치가 이제 망쳤어요. 막 욕을 하고요. 화를 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제가 뭘 요구했을까요? 예수님께 부탁해요. 그걸 기대했다고요. 예수님께 부탁해요. 그게 답이라고요. 그 정도 아들이 이제 똑똑하니까 되는 줄 알았어요. 한 친구가 크게 다 하더만 슈퍼에서 소주 사면 돼요. 우리 아빠가 집에서 맥주 떨어지면 엄마에게 소주 사오라고 해요. 굉장히 충격이었죠. 근데 걔도요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거기까지만 했으면 웃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소주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딱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더니 엄마 맞지? 엄마 맞지? 자기 엄마가 교사였거든요. 그 순간 이 엄마가 얼굴이 확 달아오면서 언제? 맞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던 이제 분위기가 막 달아올랐다고요. 막 달아오르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뒤를 돌아보고 우리 아빠도 그러는데 아빠 맞지? 아빠는 총무생이었거든요. 아빠 그렇잖아 맞지? 유치부가 그날 이후로 파괴될 뻔했습니다. 가정 파탄이 되고 그날 이제 집에서 아마 아동 학대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절대로 교회 가서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라고 저한테 일러주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교회 가면 절대로 집에 있었던 일 말하면 안 된다 우사 당한다. 그래가지고 우사가 뭐냐 이렇게 물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잔치집에 포도주 통이 비었다니까요. 포도주 통이 비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같은 경우 포도주가 비면 소주 사면 되고 맥주 사면 되고 이 식당에 밥이 떨어지면 저 식당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3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하나의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도 이야기하지만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한마디가 주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두려움이 있고 배경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그 한마디가 말하는 특별한 은유를 안다고요. 분명한 의미를 알고 특별한 은유가 어딨냐면 이사야 24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포도주가 없으므로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결핍,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그 땅이 저주받고 하늘이 한 털도 비를 내리지 않는 그 두려움과 결핍과 궁핍으로 기쁨이 소실되고 의미가 상실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쥐고 망하는 이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유예요. 특별한 은유가 그들 속에 싹 들어가면서요, 이 마음에 탁 이 기억이 소환되면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손가락은 혼주에게 향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기쁨이 분노로 바뀌지요. 결론 아시죠? 결론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잔치는 계속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대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예수님 대단하네, 물로 포도주를 만들 정도가 되니까 예수님 진짜 능력 있는 분이시네,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부족함도 채우시는 분이시네, 내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 내 호주머니도 채우시고 내 머리도 채우시고 내 IQ도 채우시고 다 채우시는 분이시네,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이게 이제 오해인 거예요. 이건 완전 틀린 말입니다. 포도주 없는 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건 기적입니까? 기적인가요? 기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11절 보십시오. 이건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자, 11절 다 같이 시작.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 첫 뭐라고요? 표적이래요. 표적인데 몇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이래요.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대요. 여러분, 첫 표적이고요, 그 목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표적이라니까요. 기적은 신기한 일이지요. 이상한 일, 신기한 일이 기적입니다. 그 표적은 뭘까요? 표적은 뭐지요? 여기가 서도교회 입구에 서도교회 있죠. 서도교회입니다. 이렇게 간판이 있다고요. 표적은 간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서도교회입니다. 여기가 어딘지를 딱 보여준다고요. 이건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증거하고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요 구원자이시는 증거다. 이걸 보고, 이 이정표를 보고 이분을 너희가 마음에 모시고 구원을 받으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로 보이시는, 증명하는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정하고 확인하는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보고 알아라고 그렇게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 첫 사건이기 때문에 이후로 일어나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다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표적을 일으키셨다니까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은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지요. 그러면 첫 번째를 우리가 올림픽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이벤트, 그게 뭘까요? 이번 프랑스 올림픽에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르지요. 개막식이지요. 올림픽 개막식 때는 아무나 옵니까? 저기 월요일 저녁 9시에 하는 10시인가요? 가요 무대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노래를 부릅니까? 아니죠. 무명 가수가 부르지 않아요. 최고로 멋진 공연, BTS 제일 잘하는 조수미 이렇게 부른다고요. 가장 멋지게 보여주셔야지요. 개막전인데요. 개막전이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여주시려면 산을 확 옮기고 벼락을 때리고 구름을 막 타고 오시고 백마를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아니 이 정도는 보여주셔야 이게 개막전으로 이게 박수 한번 쳐볼 만한데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대요. 예수님이 진로 사장님입니까? 하이트 오비 맥주 사장님으로 등극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것으로 개막식을 여시지요? 여러분, 개막식은 소개하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핵심 주제가 뭐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계속 말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냥 훌륭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선생님이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야 예수야 하면요, 왜? 전부 다 고개를 돌립니다. 그만큼 예수가 많아요. 전부 다 이름이 예수 구원자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믿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 믿습니까? 어떤 예수님 믿습니까? 구약 성경으로 약속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많은 예수들 중에 어떤 예수를 믿지요?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실 때에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어야 하느냐? 구약 성경의 성취자로,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수많은 예수 가운데 누굴 믿어야 하느냐? 자, 이 사람을 믿으라고 딱 보여주신 하나의 사인이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49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 옷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제가 집에 비빔밥 해먹을 때에 참기름을 얼마나 넣을까요? 한 방울요? 쭉 붓습니다. 쭉 부어갖고 막 말아 먹어요, 참기름에. 그럼 우리 집에 참기름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우리 집에 많다고.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참기름을 그렇게 붓잖아요. 자, 여러분, 옷을 포도주에 빨면 포도주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저 중동에 빨래 빨 때는요, 물 한 방울 붓고 빨고 또 한 방울 붓고 그렇게 한다고요. 몽골에 세수할 때에는 어떻게 하죠? 세수 못해요. 물티슈로 닦는다고 해요. 단기 선교 갈 때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옷을 포도주에 빤다.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거죠. 철철 흘러 넘치는 거죠. 천지 삐까리고 쎄 비인 거죠. 아, 서울에서 오신 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무튼 천지 삐까리 쎄 비고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소의 때를 넣고 크게 기뻐하리라. 다시는 근심이 없어요. 새 포도주가 막 흘러 넘치는데요, 크게 기뻐하리라.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친대요. 포도주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왕이 오실 때에 포도주가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기쁨으로 변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 끝난 잔치가 다시 회복되고 열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첫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진짜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상하다, 너무너무 이상한데, 그걸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오늘 말씀에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정말 이상합니다.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답을 이야기해 볼까요? 포도주는 어디에 담겨 있지요? 포도통에 담겨 있지요. 간장은 어디에 담겨 있지요? 간장통에 담겨 있습니다. 간장이 없어서 간장을 리필하려면 어디다가 합니까? 빈 간장통에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어디에 담겨 있었다고요? 포도주통에 담겨 있었지요. 포도주통이 비었다고요. 포도주통이 비었다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포도주통에다가 물을 받아야지요. 포도주통이 비었으니까 포도주통에다가 물 받아와라, 그렇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 이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포도주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다 물 받으라고 하십니까? 시작.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든 돌항아리 몇 개? 6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 율법에 말씀하신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대요. 이 돌 항아리도 비어 있습니다. 왜요? 들어오면서 이미 손 씻고 발 씻고 다 써버린 거지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율법에 따라 집 앞에 돌 항아리 6개. 여러분, 또 왜 6개일까요? 원래 진짜 6개가 있었을까요? 물론 진짜 그 집에 6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7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5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잔치집이기 때문에 큰 잔치라면 한 12개, 20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는 헬라 전통은 정확한 숫자를 쓰지만 이 유대 이스라엘 전통은 숫자를 쓸 때에 정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3, 하나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성경에 4는요 4마리 짐승 나오지요. 다니엘의 4마리 짐승. 왜 4마리지요? 동서남북 온 세상을 말할 때 그렇게 쓰지요. 크다, 엄청나다, 많다, 1000명이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할 때는 몇 명이지요? 하나님 백성 몇 명? 몇 숫자 뭐지요? 12.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몇 지파? 12지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제자로 상징되는 그 제자는 몇 명이지요? 12제자. 12 곱하기 12는 뭐지요? 144. 144.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 144다.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많다는 숫자는 뭐지요? 1000. 동그라미 3개 붙이면 144 동그라미 3개는 몇 명이지요? 14만 4천 명.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이단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이 바보냐라고 내가 하고 싶어요. 사실 여기도요, 잔치집에 6이 6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12개가 있을 수도 있고, 잔치집이니까 20개, 다른 집에서 빌려와서 20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6개, 6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은 부족하다, 사람의 숫자지요. 7은 하나님의 숫자, 3은 하나님의 숫자, 6은 부족하다, 절대 부족하다, 절대 부족하다. 율법으로는 절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율법으로 정결하게 하는 이 정결의 항아리는 멈추어버린 혼인잔치를 이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에 어떤 이미지를 쓰지요? 자, 이미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 어떤 이미지를 쓰지요? 아빠와 자녀,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미지로 만든 것이 아빠와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를 말할 때에 어떤 이미지를 쓰지요? 성경에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입니다. 그래서 장차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교회는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영원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지요. 자, 오늘 그런데 정결의 율법,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는 정결의 율법은 현실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망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킬 수가 없는 거지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다고요. 잔치를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이 정결의 항아리, 비어있는 이 율법의 항아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율법의 항아리에 뭘 채우시지요? 무엇으로 채우시지요? 포도주로 가득 채우십니다. 부족한 율법을 포도주로 가득 채우신다고요. 여러분,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이지요. 보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로 포도주는 보혈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잔을 가지사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언약의 피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희 죄 사함 받을 것이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정결의 율법은 멈추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를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피가 율법을 메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율법을 채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케 할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다시 잔치는 계속되고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기쁨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멈추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기쁨의 회복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보혈로 율법의 부족함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과 살을 찢어서 피로 온전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죄가 장악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키셔서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지켜야 하는 종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죽도록 노력해서 애를 써서 뼈 빠지게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믿는 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이라고요. 여러분, 저기 달라이 라마를 믿는 저 종교 보십시오. 3,000km, 4,000km, 1만 km를 오체투지 걷고 무릎 꿇고 세 발 걷고 또 무릎 꿇고 머리 닦고 그렇게 3년을 걸어갑니다. 그래야 자기가 믿는 신이 기뻐하시고 자기를 구원한대요. 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죽어간다고요. 신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내가 고통스럽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이 불편한 거지요. 관계 맺으면 없고 하나도 관계 맺으면 없고 이 법만 어깨에 많이 짊어진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은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 다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피로 율법 해야만 해 그것들을 다 메워주셨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빈자리가 메워지고 부족한 자리가 다 메워짐으로 멈추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시고 함께 하나님과 박장대소하며 마음껏 웃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키고 또 지키고 무겁고 더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우리의 천국은 지켜서 애써서 죽도록 노력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품에 안길 때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행복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9절 한번 보시면요. 자, 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자, 앞에 시작. 연회장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다시 말씀 보십시오. 알지 못하되 알더라. 알지 못하되 알더라. 누가 알지 못했지요? 연회장은 알지 못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연회장이 아는 것도 있어요. 연회장이 아는 건 뭐예요? 아, 술맛 좋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연회장은 무엇을 알지 못하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술 맛은 몰라요. 왜냐? 하인들은 술을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뭘 알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분이 누군지는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배웠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연회장은 알지 못하고 잔치를 참여한 자는 알지 못하지만 이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것이요. 그래서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증명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어야지요. 인정해야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광을 목격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포도주만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포도주, 아 맛있다, 술맛 좋네. 그러나 누가 그 영광을 목격했다고요?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지요. 주님의 사역에 동력하고 동참하고 기꺼이 무리하고 기꺼이 결단하고 순종한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쉬운 것도 있어요. 살이 나지 말지니라. 그건 또 쉽더라고요. 그 다른 건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말씀에는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있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7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하인들이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건 쉽죠.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 좀 채워라. 그건 쉬워요. 늘상 하는 일이거든요. 뭐 어렵다고. 그 물 채우면 되죠.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내가 늘상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떻습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인들이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정결 예식의 물은 버리는 것이요. 정결 예식의 물은 버리는 겁니다. 씻고 버려야죠. 그런데 이것을 주인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요, 연회장이 가만히 보다가 니네 놀리나? 안 그래도 지금 온 많은 하객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뒤돌아서가 가는데 니네 놀리나? 누구 놀리냐? 아마 촛대뼈를 막 깠을 겁니다. 이 종들까지 나를 이게 먹이고 복을 채우네. 이 종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네. 아마 그 정도로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8절에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어버렸다고요. 너무 간단하게 성을 명합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갖다 주었더니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의 마음도 간단할까요? 아마 들고 갖다 줬다가 촛대뼈 까이는데 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간단한 게 아니라 결단한 것입니다. 이건 간단한 게 아니고요, 결정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촛대뼈 까이고 막 멱살 잡히고 잘릴 각오를 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뒷일은 몰라요. 뒷일은 알아서 하시겠지요. 제가 많은 그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기억이 남는 게 농촌 교회 시설 보수 공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골 교회 시설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벽돌 한 장, 물 새고 페인트 떨어지고, 그 사람을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동네의 흉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그 마을에서 가장 좋은 곳이었거든요. 굉장히 깨끗하고 거기 가면 피아노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 시골 교회들은 그 마을에 가장 안 좋은 건물입니다. 이 농촌 봉사활동을 이렇게 가는데요,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요, 평일날 가니까,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니까요,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갈 수 있는 형편이 많을까요? 못 가는 형편이 많을까요? 당연히 못 가는 형편이 많지요. 내가 뭘 하겠노, 이 나이에. 내일도 바쁘고 출근하고, 난 기술도 없고, 난 아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못하는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입니다. 안 되고 못하는 게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라고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상식이지요. 안 하는 게 상식이라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안 돼요, 못해요, 안 돼요, 못해요. 모태 신앙이라서 못한다나? 계속 못해요, 안 돼요, 못해요,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요, 몇몇 분들이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애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요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좀 깨워주세요, 우리 좀 깨워주세요. 학교 가잖아. 학교 안 가도 돼요. 학교 안 가도 돼요. 법끼리 깨워주세요. 뭐 할 줄 아는데? 시민 이길 줄 아나? 시민 이길 줄은 몰라도 시민 삽이죠. 자꾸만 수금풀 하려네. 삽으로 이렇게 뜰 줄은 알아요. 벽돌을 쌓을 줄 아나? 벽돌 못 쌓아요. 벽돌 나를 줄은 알아요. 청소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여성도 데리고 가고, 아이들 데리고 가고, 할머니 데리고 가고, 할아버지 데리고 가고, 총각도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요, 식사 준비도 하고, 돌도 나르고, 삽으로 흙 퍼다듬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막 옮기고, 막 쓰레기도 처리하고, 지역 주민 오면 또 섬기고, 막 기쁘고 와 좋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라, 다시는 안 와야지, 다시는 안 와야지, 이런 분 없습니다. 섬기면서 기쁜 거예요. 섬기면서 기쁘다고요. 막 섬기면서 기쁘니까요, 일주일 만에 못하니까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요, 다음 주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게 막 다시 수리해드리고, 또 고기 사드리고, 막 섬기면서 기쁘고, 섬기면서 눈물이 나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대요. 근데 그 아이들까지도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아는 거지요. 그들이 왜 기쁘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너무너무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근데 왜 기쁘지요? 왜 기쁘냐면요, 내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내 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기쁨,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목사님들이 같이 막 눈물을 흘리고 같이 울고, 사모님들이 이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특히 시골계 사모님들은 이게요, 이분들은 진짜 뭐 천국에 계층이 없겠지만 계층이 있다면 최고 좋은 옥상 그 펜트하우스에 아마 모셔야 됩니다. 얼마나 사모님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지요.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그렇게 보낸다고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인생 최대의 기쁨, 인생 최고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지요?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경험되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내 손과 내 발을 쓰셔서 일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원래 영성이 없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도교회를 사용하셔서 잔치가 멈춰버린 이 대구 땅에 잔치는 계속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포도주의 기적이 바로 우리 여기 우리 서도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와서 웃자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탐방도 오고 막 묻고 어려운 교회 어떻게 하면 일을 쓸 수 있는지 한번 세미나 해달라. 그런데 막 초청되는데 나 혼자 가기 힘드니까 집사님들 모시고 가고 간증도 하고,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 이런 열망이 있어요. 저는 반드시 우리 서도교를 사용하셔서 잔치가 멈춰버린 이곳에 잔치가 열리고, 우리 속에도 잔치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마음이 강팍하고 어려워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큰 놀라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부흥,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뒷짐지지 마십시오. 등짐을 지셔야 합니다. 절대로 뒷짐지지 마시고 등짐을 한번 져 보십시오. 한 짐 지지 마시고 하나 더 올리라, 하나 더 올리라.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골 교회 봉사 가면요, 이분들이 너무 성령 충만하나, 이분들이 오버하나. 내가 보니까 이분이 벽돌 한 개만 돼요. 블록고 한 개만 되는데 한 개 더 올리래요. 한 개 더 올려주세요. 한 개 더 올려주세요. 한 개 더 올리면 괜찮아요. 한 개 더 올려주세요. 몸살 난다. 괜찮아요. 한 개 더 올립니다. 그 토요일까지는 괜찮대요. 다음날 주일날 한 번씩 안 보입니다. 링겔 맞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뒷짐지면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등짐을 꼭 주십시오. 목사님, 한 짐 안 돼요. 두 짐 주세요. 두 짐 적어요. 세 짐 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불쑥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그냥 불쑥 그냥 주시는 큰 비전이 있다고요.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냥 불쑥 마음이 울컥한다고요. 예수님, 나 그 걷게 해주세요. 오라 하세요. 오라, 네 믿음대로 한번 와봐라. 불쩍 뛰어내려가고 막 걸어가잖아요. 물론 빠지지요. 그러나 자꾸 우리는 봐라, 빠졌잖아, 나서면 안 돼, 오버하다가 쪽팔리고 창피하잖아. 어떻게 봐도 그걸 봅니까? 역사상 최초로 1m, 2m를 걸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걸었다니까, 물리를요. 누가? 베드로가요. 또 베드로가 뭘 봤지요? 물속으로 쑥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손을 쑥 집어 넣으시고 당겨주시는 그 주님의 눈빛. 베드로야, 놀랬잖아.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죽으면 안 돼.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놀라운 눈빛, 사랑의 눈빛을 경험한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좀 불쑥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냥 불쑥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냥 불쑥 한번 뛰어들어 보시면요, 안 되고 못하는 이유는, 안 되고 못하고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하실 때에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고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